오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벌써 이제 초여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날씨가 참 좋으네요. 오늘 귀하고 또 좋은 주일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적에 공부 좀 잘 하셨어요? 어릴 적에 표준 전과, 동화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이해주는 그런 풀이집이었죠. 그리고 이제 수학이나 영어, 국어 그런 문제집을 사서 보면은 앞에는 문제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해설과 정답이 나와 있죠.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아시죠? 문제를 풀다가 바로 뒤로 이렇게 넘겨서 정답을 봐요. 아, 이게 이거구나. 그러고서 그렇게 체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요? 안 되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꼭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고민하고 풀어보지 않고 뒤에 있는 정답부터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 공부 못했던 애가 바로 저예요. 참 고등학교 때까지 참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반에서 거의 바닥에서 길 정도로. 제가 이제 신일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옛날에 야구로 유명했던 학교예요. 고등학교 야구. 그 반에 고등학교에 우리 각 반마다 그 야구부 애들이 한 두세 명씩이 꼭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이제 성적을 다투는 그 정도로 참 공부를 잘 못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바로 우리 문제집 뒤에 붙어 있는 해설 정답집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까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게 이제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다가 나중에는 그게 책으로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우리 잘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별로 좋은 모습으로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무대가 갈릴리, 그것도 가버나움 이쪽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높은 사람들의 이 회의 기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파견한 거예요. 니네 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한다는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한번 알아봐라. 아마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세히 봤더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오늘 바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떡을 떼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서 먹으면 그것이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니네들은 어떻게 이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잘못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반대로 질문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 밑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시죠? 예, 10계명에 기록된 거예요. 10계명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여야 하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더 우선시했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부터 6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내가 드릴 게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드려야 할 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우리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를 고르반이라는 말로 써요.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건 고르반이에요. 즉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라면은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만약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만약에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언장을 기록을 하는 거죠. 나의 전 재산을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즉 나의 모든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기록해 놓으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재산은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부모가 이 바리새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그 돈을 부모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고르반이라고 바치기만 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재산을 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바친 거니까. 가족, 부모, 형제 그 누구도 이 고르반에는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르반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로 이거를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면 어떤 비유가 적절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건축 헌금들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뭐 얼마씩 1년 동안 우리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헌금을 드립시다. 근데 내가 건축 헌금을 작정한 게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다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하시고 병원비를 이렇게 내셔야 되는데 병원비를 못 내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 중에, 가족 중에.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돈을 내 형제의 치료비로, 병원비로 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이 현재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르반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진 재물 중에 그 사람을 분명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게 이미 하나님한테 헌금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서 못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르반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지금 손 안 씻고 떡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그 지키는 전통은 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못 지키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그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니네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우리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진정 사람을 더럽히는 건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뒤로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게 사람을 더럽힌다면 지금 나열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사람이 깨끗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입을 통해 나와야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겠죠. 즉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자, 예수님이 이 손 씻지 않고 이 음식 먹는 제자들을 문제 삼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 있는데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데 참 문제는 제가 처음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왜 생겼다 그랬죠?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생긴 게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우선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직 형식만 남은 그러한 세대가 지금 예수님이 이 시대의 세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잘못을 지적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떡 먹기 전에 손 깨끗이 씻고 또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왜 생겼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그들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느냐? 헛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한 일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또한 직분을 맡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을 맡아서 그렇게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경배가 진정한 경배일까요? 헛된 경배일까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경배자의 삶으로 사는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이 삶, 생활, 이것이 헛된 경배인가, 진정한 경배인가?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늘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 행동, 기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헛된 경배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경배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그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찬양과 기도, 헌금,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러한 경배의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경배받으시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섬기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행위라면 우리는 헛되이 경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인가 아닌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